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이사야 42장 말씀입니다. 1절로 끝절 25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에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항해하는 자들과 바다 가운데의 만물과 섬들과 거기에 사는 사람들아, 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땅 끝에서부터 찬송하라. 광야와 거기에 있는 성읍들과 게달 사람이 사는 마을들은 소리를 높이라. 셀라의 주민들은 노래하며 산 꼭대기에서 즐거이 부르라.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며 섬들 중에서 그의 찬송을 전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용사같이 나아가시며 전사같이 분발하여 외쳐 크게 부르시며 그 대적을 크게 치시리로다. 내가 오랫동안 조용하며 잠잠하고 참았으나 내가 해산하는 여인같이 부르짖으리니 숨이 차서 심히 헐떡일 것이라. 내가 산들과 언덕들을 황폐하게 하며 그 모든 초목들을 마르게 하며 강들이 섬이 되게 하며 못들을 마르게 할 것이며 내가 맹인들을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끌며 그들이 알지 못하는 지름길로 인도하며 암흑이 그 앞에서 광명이 되게 하며 구분대를 곧게 할 것이라. 내가 이 일을 행하여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리니 조각한 우상을 의지하며 부어 만든 우상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는 자는 물리침을 받아 크게 수치를 당하리라. 너희 못 듣는 자들아 들어라. 너희 맹인들아 밝히 보라. 맹인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내가 보내는 내 사자 같이 못 듣는 자겠느냐? 누가 내게 충성된 자 같이 맹인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 같이 맹인이겠느냐? 내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하지 아니하며 귀가 열려 있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의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교훈을 크게 하며 존귀하게 하려 하셨으나 이 백성이 도둑 맞으며 탈취를 당하며 다 굴속에 잡히며 옥에 갇히도다. 노략을 당하되 구할 자가 없고 탈취를 당하되 되돌려 주라 말할 자가 없도다. 너희 중에 누가 이 일에 귀를 기울이겠느냐? 누가 뒤에 올 일을 삼가 듣겠느냐? 야곱이 탈취를 당하게 하신 자가 누구냐? 이스라엘을 약탈자들에게 넘기신 자가 누구냐? 여호와가 아니시냐? 우리가 그에게 범죄하였도다. 그들이 그의 길로 다니기를 원하지 아니하며 그의 교훈을 순종하지 다 아니하였도다. 같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맹렬한 진노와 전쟁의 위력을 이스라엘에게 쏟아 부으시며 그 사방에서 불타오르나 깨닫지 못하며 몸이 타나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42장 1절로 9절 말씀에는 먼저 종의 노래가 있습니다. 이사야에는 종의 노래가 계속 이제 진행이 될 텐데 첫 번째 종의 노래가 여기 이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이렇게 시작되는 첫 번째 종의 노래. 여호와의 종의 노래가 네 개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종의 노래가 됩니다. 41장 1절로 9절이 첫 번째 노래였고 49장 1절로 6절이 두 번째 노래, 50장 4절로 9절이 세 번째 노래, 그리고 52장 13절로 53장 12절까지가 네 번째 종의 노래.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53장에 가면은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 때문이요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그가 이렇게 상처를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 저가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노래하는 그런 노래로 이어져 가게 돼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사야 42장 종의 노래를 이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종이 어떤 일을 할 것이냐를 말씀하고 있고, 이렇게 하나님의 일하시는데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영적인 무감각으로 일관하고 있는 그 백성을 향하여서, 유다 백성을 향하여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이사야 42장 말씀이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할 기도 제목을 같이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에 여호와의 종의 노래라 말씀드렸는데 그 종이 하는 그 이야기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어떤 일인가 하니 바로 정의를 베풀리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도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말하고 있고 3절에도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 계속해서 이제 4절 말씀에도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정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그대로 이루어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표현될 때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입니다.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것을 의라고 정의라고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바로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6절 말씀에도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백성을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를 세우기 위해서 종을 세우시는데, 그 종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그런 종이 되겠는데,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시는 가장 중요한 일, 의를 이루시는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시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강력하게 이 종의 노래를 통해서 나는 내 찬송을 뺏기지 않겠다, 우상에게 주지 않겠다,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않겠다, 8절에 그렇게 강력하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우상에게 찬송을 주지 않는 것, 영광을 빼앗기지 않는 것, 오직 영광과 찬송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 바로 이것이 진정한 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우상 숭배의 불의를 넘어서서 그것을 다 깨트려 버리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만 찬송하는 의를 이루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겁니다. 나한테 올려야 될 영광을 왜 다른 것에다 주느냐? 왜 찬송을 다른 우상에게 주느냐? 나는 우상 찬송을 빼앗기지 않겠다. 영광을 빼앗기지 않겠다. 그게 의로운 것이다 라는 것을 일깨워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처럼 하나님만 섬기는,
우상을 포기하는 이런 신앙의 삶이 꼭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의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 의라는 것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었을 때에만 사람들과도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고, 자연과도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고, 자기 자신과도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의 의의를 강력하게 주장하시고 하나님만 섬기도록 요청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영광을 다른 것에 주지 않는다. 찬송을 우상에게 빼앗기지 않겠다. 영광과 찬송은 바로 내 것이다. 강력하게 주장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고백하며 사는 믿음의 성도들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절망 중에 빠져 있는 백성들에게 두 번째로 새로운 노래로 노래할 시기가 됐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10절 말씀부터 보면은 거기 사는 사람들아 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하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땅끝에서부터 찬송하라. 하나님이 이제 일을 이루시기 시작을 한다. 12절 말씀에도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며 섬들 중에서 그의 찬송을 전할지어다. 왜 13절 말씀 여호와께서 용사같이 나가시며 전사같이 분발하여 크게 외쳐 부르시며 그 대적을 크게 치시리로다. 적군을 물리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일을, 새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 그래서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 앞에 새로운 존재로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새 찬송의 존재가 되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앞부분에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라 내가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으니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희에게 알리노라. 그 일은 어떤 일인가 하니 여호와께서 용사같이 나가셔서 크게 대적을 물리치실 일이 곧 이루어진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것을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새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부르는 노래,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믿음의 성도들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늘 새 노래하면 새롭게 지어진 노래, 새로 처음 부른 노래가 새 노래가 아니라 새로운 존재가 부르는 노래가 새 노래다. 늘 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떤 찬송을 하든지 우리의 존재가 새로워졌을 때 불러지면 그 찬송가가 새 노래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불렀던 날 구원하신 예수를 영원히 찬송하겠네. 이 찬송을 고백하면서도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되었을 때 이 찬송은 새 찬송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처럼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 새 노래로 노래하는 새로운 존재가 되게 하옵소서 간절히 간구하는 귀한 새벽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새로운 찬송을 올려드리며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영광 돌리는 믿음의 성도들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이제 깨닫지 못하고 있는 유다 백성을 향한 안타까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했는데 너희가 알아주지 않느냐, 모르느냐, 너희를 구원할, 참으로 구원할 자가 누구겠느냐. 14절로 이제 16절까지의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급하게 그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겠다. 눈먼 자를 그 눈을 밝히시겠다. 맹인들을 그 알지 못하는 길에서 이끌어 구원의 길, 해방의 길로 걷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약속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18절 말씀에 보면 못 듣는 자들아 들으라. 못 보는 자들아 밝히 보라. 이렇게 그 백성이 정말 깨닫지 못하고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맹인이 누구냐? 너희가 맹인 아니냐?
너희가 여호와의 종이라고 택함 받은 백성이라고 그렇게 말했으면서도 충성된 자라고 그렇게 말했지만 너희가 맹인이 아니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맹인이겠느냐. 이렇게 이제 표현하면서 주의 종이 아니냐. 그런데 어떻게 너희가 이렇게 모르냐. 20절 말씀, 네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하지 아니하며 귀가 열려 있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는도다. 영적인 무지 속에 살아가는 백성들아, 참으로 안타깝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좀 봐라,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에게 듣기를 원하시고 순종하기를 원하시고 보기를 원하신다는 걸 표현하고 있습니다. 23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이 일에 귀를 기울이겠느냐, 누가 뒤에 올 일을 삼가 듣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무지한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을 탈취당하게 하신 자가 누구겠느냐, 이스라엘을 약탈자에게 넘기신 자가 누구냐, 여호와가 아니시냐. 우리가 그에게 범죄하였도다. 그들이 그의 길로 다니기를 원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교훈, 그의 교훈에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 영적인 무지와 불순종, 무지했기 때문에 불순종했죠. 듣지도 않고 보지도 않았으니 어떻게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이 불순종 때문에 너희가 이렇게 멸망당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25절 마지막 절에 보면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맹렬한 진노와 전쟁의 위력을 이스라엘에게 쏟아 부으심에 사방이 불타오르나 여전히 깨닫지 못하며 몸이 타나 마음에 두지 않는다. 이렇게 무지한 백성, 영적인 어리석음의 백성의 모습을 탄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기도 제목은 그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영적으로 너무 무지했습니다. 듣지도 않고 보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깨달아 알지를 못했습니다.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정말 우리가 듣고 보고 주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영혼의 민감성을 유지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과연 어떻게 역사하실든지, 과연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일하고 계신지 이 사실을 분명히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일깨워 주셔서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심으로 우상에게 주어야 될 것을 다 이제 하나님이 받아가시는 역사가 이루어지고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리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간구로 주님 앞에 간구할 수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시니 우리는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앞에 새로운 존재가 되어 새로운 노래로 주님을 찬양케 하옵소서 간절히 간구하고, 그리고 우리의 영적인 모든 무지함에서부터 벗어나 주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이루게 하옵소서. 간구하는 귀한 새벽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